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날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한 권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 몇 가지 감사 인사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편지 서두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간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주의 종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성도를 위해 간구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교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상호가 교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어떠한 교제였는가? 먼저 세상과 분리되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과 목적, 말과 생활 방식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기가 아닌데도 긴밀하게 얽혀 있으면서 감정상의 유대를 느끼며 이익을 공유하는 세속적인 인간관계는 신속히 분리되어야 신앙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무관한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철저히 멀리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힘이 들고 눈물이 나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꺼이 자원한 교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강꽃하듯이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부어져서 평생을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교제를 잘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촉진시키는 교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고난을 당하는 중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중에도 끊임없이 연보를 보내며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궁핍을 구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니아는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를 포함한 의미로서 빌립보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안팎으로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성도들까지도 교회의 고난을 팔짱 끼고 외면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사역에 동참하면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 관계처럼 성도의 헌신은 외롭고 지친 주의 종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줌으로써 그처럼 격려받는 주의 종이 앞장서서
복음 사역을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많은 고난을 겪어서도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여 칭찬을 받았듯이 빌립보 교회도 숱한 환난을 겪어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소모되지 않고 신앙과 교제의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도 세속적인 관계와는 점점점 더 분리되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기꺼이 자원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복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선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함으로 성도 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도로 세워갈 사람들과도 많은 교제를 나누는 성령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먼저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과 사이비에 대해서 언론들은 같이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믿지 않는 성도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걸로 취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종착역이 다르다는 걸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재림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영혼의 종착역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이 두 마리 소에다가 이 한 멍게를 씌워서 밭을 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을 동업을 한다 그럽니다. 함께 일을 하는 걸 협동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목적이 같아야 서로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요거 하나가 딱 되면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도 같이 동행하는 것도 전부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 교제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사업에 이익을 추구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녀 간에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금전 거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오직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전념을 다해 쏟아놓고 그 목적이 이루어짐. 목적이 같아지면은, 같은 목적끼리 같이 있으면은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뭐냐? 사업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는 길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또한 뜻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세상 친구들과도 점점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소외되는 것 같지만은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 참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 중에 새로운 교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는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은 세상 사람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멀어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야, 내가 외롭게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소외되지는 않는가? 내가 이러다는 큰일 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친구들과 만남으로부터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참 평안의 기쁨, 이 모든 것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체험들을 오늘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신앙 안에 열심히 있다 보면은 열심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서로 부류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연합해주고 좋은 생각을 만들고 이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엄청난 기적도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을 다 초월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이것이 무너져야만이 교회는 연합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연합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연합을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연합하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자의 감정이 달라도 연합을 하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연합을 하고 사소한 생각이나 관점이 달라도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천국에서도 또 만날 형제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개인의 취향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바람직한 교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착한 일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여긴 그 착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제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와 헌신,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사랑으로 협조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하여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착한 일이라고 표현한 구원 사역에 어떤 태도로 동참했는가? 먼저 믿음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독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눈빛도 얼굴도 표정도 말도 독하게 변하지만은 착한 마음을 품으면 눈빛도 말도 아주 순하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2장 6절에서 11절은 그렇게 사셨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은 그 연결고리는 바로 2장 5절에 말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교회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눈빛도 말도 표정도 행동도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면은 얼굴이 평화롭고 표정도 아름답고 행동도 민첩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고 받고 나누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부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역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 모이면은 구역 예배를 다 드리고 문제 있는 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몸에 암이 들어있어서 고통스럽다 기도해 줍니다. 어떤 거는 집이 안 팔려 그럼 이 구역 예배에서 기도를 다 해주고 나면은 놀랍게도 그 일주일 만에 또다시 구역 예배 모였을 때 저는 병이 났어요. 우리 집이 나갔어요. 이 구역에서부터 이런 활성화되고 구역에 서로 기도해서 그 문제 응답을 받고 이럴 때 구역이 활성화되고 구역이 활성화되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면 교구가 활성화되고 교구가 활성화되면 대교구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교회에 활성화되고 부흥되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너진 구역을 다시 한번 수축해야 되고 다시 보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살지 못하고 교회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을 다시 한번 기도로서 문제 해결을 받아가며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만큼 나는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에요. 진심에 우러난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저는 큰 힘을 얻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서 여러분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나 큰 선물이고 기도해 주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물질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수시로 헌금을 모아서 인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영적인 복을 주었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돕고 협력함으로써 후원자가 되고 또한 지지를 보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이들은 영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자라서 물질의 많은 것을 힘에 지나도록 이것을 거두어서 다시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는 일선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병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총을 주고 실탄을 주고 그리고 뒤에서 보급을 해줍니다. 실탄이 모자라면 실탄을, 총이 모자라면 총을, 무기가 모자라면 무기를, 그 다음에 먹을 걸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방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뒤에서 보급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죽습니다. 왜? 양식이 떨어지고 실탄이 떨어지면 그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일도 마찬가지, 영적인 전쟁도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뒷바라지를 안 해준다면 그 선교사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끊임없는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이고, 내가 빌립보 교회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키웠지만은 너희들이 힘에 지나도록 정말 풍부하도록 내가 쓸 것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제가 83년도 성남에 오고 몇 년 안 됐습니다. 저기 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한탄강 너머. 거기 여성교회에서 정심을 해놓고 정심을 딱 먹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데 울어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울어요. 계속 울어. 밥 숟가락을 못 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성계 임원들 보고 왜 그래 우느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만은 너무나 기뻐서 울고 너무나 감격해서 울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밥상 차려놓고 감격하고 할 게 뭐 있느냐고. 같이 우리가 먹으면 먹고 이래야지 세상 밥상 차려놓고 왜 울고 이러느냐고. 그때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초청해 놓고 강사님을 대접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보름 동안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모를 심어주고 이 보름 동안 전부 다 받은 품값을 한때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합니다. 나는 그 소리 속에 뭐가 찡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교회는 재정이 바닥이 났는데도 이들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심령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심령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변화가 오기 위해서 이들이 일터에 보름 동안 각자가 가서 일을 해서 그 모아진 품값을 모아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날은 주님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날인 동시에 빛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 특히 사단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영원히 멸망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교제와 착한 일에 외에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42, 43절에 봅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각박한 이 세상, 찬바람이 불어대는 이 겨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줄인 자는 먹게 하고,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는 거절치 말고 환영해주고, 헐벗은 자는 입혀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 그리고 외로운 자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며 항상 강구로 축복해 주었듯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 바로 그날 그리스도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도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에게 상급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다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축구가 있었어요. 그 축구를 다 보느라고 12시 조금 넘어서 잤어요. 그 왜 설교를 하다 내가 왜 축구를 봤느냐?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박항서 감독 때문이에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감독인데 그분 때문에요. 내가 축구가 이기기를 위해서 나 기도해주고, 근데 이겼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영웅이에요. 두 번째 영웅이 뭐냐? 박항서예요. 그 전에 두 번째 영웅이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었는데 지금 박항서 감독이에요. 그럼 왜 내가 그분을 때문에 그러냐? 어제 다른 분은 다 봐도요 못 봤을 거예요. 나가 본 거는 뭐냐? 그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선수들을 안고 격려하고 포옹해주고 다 하다가요 조금 시간이 나니까 옆에서요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내가 좋아하고 그분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이 이겼으면 그걸로 만족해 할 텐데, 그런 옆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누가 없을 거예요. 왜? 이긴 거면 좋아하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어느 누가 그를 거들떠 봤어요. 생긴 게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볼품없는 인생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 베트남의 선수들이 19, 20 어린 애들이에요. 이 애들을 잘 지도하고 잘 이끌고 내 자식처럼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들이 뭐냐? 감독의 말을 부모처럼 따르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전술을 하면은 감독 마음에 들도록 딱딱 그 전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승까지 한 거예요. 이제 어제 오늘 베트남은 잠 못 자요. 모두 난리요. 막 축제 분위기일 거예요. 나는 그것을 12시 넘어까지 보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 그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감독 하나가 있으니까 베트남 전역이 영웅시 여기고, 대한민국과 이제는 베트남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좋아하고, 왜 거기서 이 선수가 한 사람은 등에다 태극기를 묶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 국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태극기를 몸에다 감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 내가, 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감독이 만약에 그만큼 해도 우리 선수가 그래 하고서 못해요. 절대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목숨을 내던지고 그들을 사랑해준, 감독이 선수를 사랑해준 그 마음이, 힘이 합쳐지니까 우승까지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두 나라가 서로가 경고하게 되었잖아요. 그러기 전에는요, 베트남이 어떤지 알아요? 월맹과 월남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로 바꾸어졌잖아요.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거기 가서요, 자녀들을 전부 남겨 사생아지, 왜 책임도 안 지고는 전부 다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따이한 대한민국의 애들은요, 주민등록에 올려주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애들은. 그래서 이 애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느냐,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왜? 주민등록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저 산악에 가가지고 고무나무 그 밑에서요, 거기 고무나무 밑에 또 고프라 이런 뱀들이 울거리는데, 거기에서 그런 데서 생활하고요, 끼니를 잊지 못하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소름을 당했어요. 그럴 때 김부중 회장이 거기 가서 크게 성공했잖아. 사업에 성공하고 제일 먼저 조건이 따이한 이 애들을 주민등록 올려주는 거 해달라. 나 땅 다 필요 없다. 내 사업 너희들 위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따이한 이 버림받은 이 애들이 주민등록이 생기게 되고요, 직장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긴 알아. 그 정도로 소름을 당했어요, 따이안이.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가서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요, 길을 피고 살고, 그 따이안 애들이요, 이제는 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직장을 다 갈 수 있고, 모든 게 다 열려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그 일을 못 해나가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내가 어제 밤늦게까지 본 거는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우리도 주님 그날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많은 선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이 보잘것없고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위대한 영웅이 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들면 가져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여안고 주님 해결함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저들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하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생활의
윤택함을 얻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모든 병이 고치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